그 일부 예배 때는 이게 좀 수요 메시지가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번 주 수요일은 아마 송구영신 예배 아마 예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메시지를 못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수요 메시지까지 전체를 싹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소론이라든가 중요한 부분들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메시지를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발자취 300% 세계복음화에 관한 얘기인데 삼들 시대의 확인입니다. 삼들 시대인데 그걸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안에 있는가? 내 마음이 이 속에 있는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0절 25절인데 이제 이게 2장 1절로부터 11절 보면 뭔 얘기 나오냐면 가나 혼인잔치 얘기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제일로 중요한 게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오셨잖아요. 근데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손님인 거죠. 그 이제 제일로 유대인에게 잔치에 있어서 그게 음료이면서 가장 좋은 고급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이 그게 큰 잔치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술이 이전에 물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주님이 이 손이나 발을 씻는 물을 돌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거를 씻고 먼지가 많이 나니까요. 그러고 이제 가거든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부어놨는데 그 물을 떠다가 주라 그래요. 그게 먹었는데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된 거죠. 안에 있는 사람 못 보고 누가 봤죠? 수종 들던 하인들은, 말하자면 종들은 본 거예요. 술 먹는데 정신이 없는 사람은 못 보고 삶에 좋은 술, 이렇게 말하자면 삶에 필요한 거를 도움받을 좋은 거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못 보고 그의 수종 들던 하인들은 봤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좋은 포도주를 마셔서 좋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성경에. 누구는 바뀌었을까요? 종들은 완전히 바뀌었겠죠. 참 안타깝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그 밑에 갑자기 성전에 세 가지 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같이 봐야 되겠죠?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반드시 질문해야 되죠. 그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질문 앞에 늘 서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런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계신 겁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실천할 힘을 주셔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실제로 세계복음화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는 도전이 있습니까? 작은 거라도. 여러분이 하기 전에 하나님이 실천할 힘을 주시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마침표가 찍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죠. 작은 내 삶을 가지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전부 다 이게 이쪽으로 확인하는 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삼뜻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세계봉하는 사람 맞냐 이 말이죠. 아멘.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후대들, 어린 아이의 뜰인데 그건 뭡니까? 237, 5000 지금 TCK, NCK, CCK라는 후대의 사역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거를 가슴에 품은 우리의 자녀들은 렘넌트 서밋이 될 겁니다. 이거를 안 하는데 렘넌트 서밋의 축복을 주실 이유가 없죠.
아니 한번 봐보세요. 좋은 술 퍼드시라고 하나님이 잔치자리에 그걸 주셨을까요? 그 응답을 하셨을까요? 누굴 위해서 하신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인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그 너희는 나를 누구냐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세상 사람들이 막 이런다고 얘기했어요. 근데요, 복음의 결론 하니까요, 세상 사람들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내가 바뀌지가 않아요. 꿈쩍도 안 해요. 아멘? 내가 완전히 내 사이에 내가 주의 종으로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이는 게 단 1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는 내 인생이 주예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육신 나오셔서 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안 바뀌어요. 그거 전하는 그 내용, 그것 말고 다른 거는 도무지 관심이 안 가요. 그럼 이 제자들이 한 얘기예요. 그 세상 얘기인 건 당연히 그렇죠. 불신자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불신하고 복음 없는 교회야. 그리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를 자꾸 얘기한다는 말은 내가 그 속에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근데요, 보잘것없는 나이 먹은 어부, 가진 것 없는 가난한 무식한 베드로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그랬죠. 이거는 네가 혈육으로 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그럼 이걸 누렸냐? 못 누렸어요. 근데 고백이 발랐어요. 그 고백 때문에 베드로는 교회가 교회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최고가는 말하자면 사도의 자리를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초점이 맞춰지면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성육신에서 날려서 생명 주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모든 걸 다 이루고 계시는데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런다? 아니거든요. 내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복음하는 사람으로 살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하시고 불렀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삶들을 합치면 세계복음화요. 거기에 그릇에다가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그릇이 없는데 세계복음할 만큼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있어야 담아줄 거 아니에요. 불신자 얘기하면요, 수도꼭지 다 잠근 거예요. 어떻게 수도꼭지를 잠가놓고 물 나오기를 바래요. 뚜껑을 닫아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데 뚜껑 닫으니까 다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안 하세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주인이 바뀌고 세계복음화가 가슴에 담기면 세계복음화할 응답할 그릇에다가 구체적인 응답을 주신다. 그게 우리 일부 렘넌트들에게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2부 메시지는 뭔 얘기하고 싶었냐면 금토일 시대예요. 이거 확인해야 돼요. 사도행 1장 3절 뭐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하실 얘기가 많으셨을 텐데 그 얘기를 40일 동안 하셨어요. 되어질 일들을 얘기했겠죠. 아멘.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후대에,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산업에,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선교하는 현장에 있는 선교사와 그 후대들과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럼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뭘 더해달라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급하셔야 되지 내가 급하면 됩니까? 사랑하는 우리 김준우 장로님, 우리 김준우 장로님이 급해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금방금방 주시던가요? 하나님하고 뜻 맞으면 무조건 줘요, 진짜. 근데 진짜로 하나님 맞아버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세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그러니까 뭐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부으실 재능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부어서 쓰실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살릴 능력을 부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현장화할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그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내 질문으로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나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를 써주세요. 나는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책임질 만큼 하나님 축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 일에 헌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11권역,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큰 나라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서 성경 헌금 하나도 안 보내되는 미국도 있고, 아멘? 보내서라도 좀 도와야 될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사람을 담아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는 시간이 금토일 시대라고 보죠. 저는 이 시간표에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라고 봤습니다. 아멘. 그래서 막 어디 놀러 다닌 것도 아니고 놀러 다닌 척 하면서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가는 척 하면서, 놀러 가는 척 하면서 같이 가는 사람하고 여행을 같이 가면, 외국 같은 데 가면은 못 돌아가잖아요. 노는데 정신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못 전해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물으면 답해줘도 돼요. 뭔가를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만 알 수 있게 간단하게 적어 놓으면 그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물었으니까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잖아요. 아멘? 이거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지금 안 이루어지면 우리 후대, 내가 몸 누리면 우리 후대가 이룰 것이고. 아멘.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지내가 여러분이 유천석 장로님이신데 그 부인 가문이 보성 황씨예요. 그 황씨 가문에요. 그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국회 부의장 하셨어요. 사법고시 일찍 합격해가지고 아주 똑똑하신 분이죠. 미국에 갔는데 목회를 하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데.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이제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 유천석 장로님의 처가 집안이에요. 그 황씨 중에 지금 우리 목회하는 친구도 있어요. 좀 나쁜 말로 하면 개망나니 같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본인의 마음은 간절해요. 근데 자기를 못 이기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죠. 그 가문을 통해서 우리 애할머니가 시집을 와가지고 홍씨 가문에 시집을 하는데, 홍씨 가문에 목회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어머니 시집간 집안에. 우리 어머니가 그 태어난 홍씨 집안에 엄청 많아요. 서울에 가면 큰 교회 하시는 분들 숫자가 뭐 엄청 많다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결혼을 하셨는데, 우리 집에만 지금 현재 목사 2사람, 사모 1사람,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이 3가정이에요. 우리 집에만.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모르죠. 아멘?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 목회자 자녀들이 목숨을 걸 것 같아요, 이 복음에다가.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목숨 건 사람 축복하시겠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증조할아버지가요, 고흥 가면 그 포두면에 보면 남성이라는 포두면 소재지에 거기에 목회자가 없어갖고 거기서 전도사로 일을 했어요. 목회를 했어요. 없으니까 성기사님을 모시고 한의사인데 기도도 하고,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 침도 놓고
약을 들고 다니기는 어려우니까 침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서 아픈 사람 모아놓고 하고 메시지 목사님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순천에서는 안진병도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남성이란 마을에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좀 잘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다 뺏기니까, 근데 그걸 완성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늘 기도했어요. 이 후대 살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 후대 살린 게 그게 뭐죠? 뭐 과운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는 어려웠으니까. 그런 사역을 놓고 기도했는데 당신 때는 못했어요. 그 큰아들이 한 거예요. 순천에서. 순천고아원. 아주 좋은 자리에다가 했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못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남성리 어느냐면 세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마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남성리 이장 되면 포두면 면장보다 월급이 더 많아요. 호수가 뭐 400호가 넘었으니까 거기서 전부 다 나오면 그 이장이 월급이 훨씬 많다니까요. 거기에다 시장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순천에서는 이 사회사업 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전에 들은 얘기예요. 우리 애갓집을 통해서. 근데 우리 외할머니의 큰오빠죠. 그냥 큰아들이죠. 유선석 장로님. 그분이 순천과원 초대 원장을 했어요. 크게 했죠. 선교사들이 돕고. 우리 기도가요, 우리 당대에 응답이 안 오면 우리 후대에 옵니다. 우리 후대가 담을 그릇이 안 되면 그 다음 때로 넘어갑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 장로님의 그 아들의 따님이 그 농림부 장관 했어요. 따님 신랑이. 우리나라 IMF 맞았는데 농사는 풍년이 계속 났어요. 신기한 일이죠. 아들은 당시 안기부에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순천 유지인 거예요. 메인스트림이란 말이에요. 거기 있었으니까 좋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못 누리면 여러분 후대가 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자는 운명, 사주, 팔자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운명이 변화가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가문으로 변화가 됐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막 법 안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축복이 다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좀 실수를 안 하면 좋지만 실수해도 아주 망하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반드시 생명의 이 축복이 천대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운명이 변화된 거예요. 천대까지 축복이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안 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그래서 원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왕.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후대 속에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씨를 잘 뿌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외가 지네가 할아버님이 정말로 씨를 잘 뿌린 것 같아요. 선교사님 모시고 이계시 6개 군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자로 사셨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아세요? 일제시대에 우리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가 일본 가서 사셨어요. 전쟁이 났으니까 외할아버지는 이제 전쟁 때 안 끌려가려고 도망가가지고 숨어 있고, 외할머니가 장사를 하는데 물건은 일본 사람들이 다 만들어 오는데 그 집에만 사람이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막 긁어 모으는 거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갖다 주고 파는데 막 이 잘 만드는 게 인물이 좋다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팔았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막 서러운 물건을 맡기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어마어마한 땅을 샀죠.
그래서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을 하신 거예요. 아멘. 모든 형제들이 어려울 때, 또 아버님이 어려우실 때, 유천석 장로님이 산속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 그때 일본에 있으면서 많이 도왔죠. 그리고 홍씨 가문을 완전히 일으켜 세웠어요. 그 속에서 믿음의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라니까요. 미안합니다. 믿음의 가문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번 봐보시죠. 지네가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나, 아들, 그 다음에 6대가 지금 손자잖아요. 복음 6대째입니다. 우리 자녀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는 게 아니라 못 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6대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문의 후손. 그거 어떻게 망해요? 하나님 돌아가셨으면 몰라도.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후대는 앞으로 계속 잘 될 겁니다.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완전히 운명이 변화된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결론에 보면 그런 얘기가 조금 나와 있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메시지 한번 띄워보실래요? 절반 쪽으로. 자, 그래서 금토일 시대는 뭐냐면 요거 3개를 가슴에 품은 가슴, 그 다음에 3개를 품을 준비를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할 가슴을 줬다고요? 3개를 품을 재능, 3개를 품은 산업, 3개를 품은 삶의 만남의 현장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떠나가지 않는 여러분 무조건 축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가 돼요. 온리스가 돼요. 그래서 팀이 돼가지고 세계복음화가 될 거예요. 가문 대대로 갈 거예요. 아멘. 만약에 가문 대대로 안 가면 여러분 가문들이 전부 다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가문이 연결되는 게 제일 좋죠. 아멘. 아마 이 속에서 앞으로는 좋은 결혼도, 믿음의 사람끼리 그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주 좋은 결혼상도 굉장히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안 망해요. 저희 가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도 그렇게 되겠죠? 운명사주 꺾어나는데 권세 안 누리면 어떻게 되죠? 운명사주를 다 변화시키는데 내가 다시 안 믿고 그걸 못 누리고 마귀한테 끌려가면 운명사주를 계속 옛거를 가지고 나를 자꾸 힘들게 하겠죠? 그렇게 살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입니다. 그거를 담아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도록 렘넌트 서밋으로 완전히 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묵상시대입니다. 뭔 시대라고요? 묵상시대예요. 묵상시대. 불신자들은 명상, 묵상을 같이 쓰는데 우리는 명상과 묵상을 완전히 구분하는 겁니다. 명상은 나를 비우는 겁니다. 자, 우리를 비우면 누가 들어오죠? 7 귀신 들어오죠. 떼거리 귀신 들어온단 말이에요. 명상하면 해가 없다는데 아니요, 있습니다. 뭐가 들어와요? 군대 귀신 들어온다니까요. 자기만 살면 돼요. 자기 단체만 살면 돼요. 지금 안 죽으려고 발등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경제의 축복을 가졌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안 죽고 싶어가지고 이 뇌과학 쪽에다가 돈을 막 엄청나게 대학에다가 도와주면서 안 죽는 방법, 오래 사는 방법을 정말로 건강해. 몸만 사는 게 아니라 뇌가 절대로 이렇게 어리석어지지 않는 치매 이런 거 안 오는, 뇌 건강 문제 안 오는 그런 과학, 그런 결과를 내놓도록 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있는데 호흡을 하면서,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서 이거 하면 머리가 좋아지고 아무 부작용이 없다고 미국의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교에 거기에 유명한 박사가, 이쪽에 하는 박사가 아무 부작용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 10분의 1 정도 논문에서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연구를 했는데 그걸 연구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줬으니까 문제를 확인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울증 있는 사람은 우울증이 되살아나고, 뭐 이렇게 막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고, 막 분열이 일어나고,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호흡을 잘못하면 내 터지고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주아인마라고 그러죠. 이 에너지가 거꾸로 흘러요. 이렇게 충분히 뚫리지 않으면. 그래서 내 쪽에 내압이 올라가지고 내가 터지죠. 그래서 죽으면요, 그것 때문에 왜 죽는지도 원인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엑스레이 같은 거 아무리 찍어봐야 나오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뭔 전쟁이냐 하면 초엘리트 전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렘넌트 서밋을, 누가 진짜 렘넌트 서밋에서 시대를 장악하느냐, 그 전쟁이란 말이에요. 아멘? 렘넌트 서밋이냐 네피림의 후예냐 이 말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냐 알류트시를 세우는 사람이냐,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누구하고 연결돼야 돼요? 생각, 호흡, 말, 그 다음에 모든 인생을 전부 다, 모든 것을 전부 다 누구하고 연결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연결. 메디테이션. 그걸 보고 묵상이라 그래요. 묵상이라는 말 자체가 치유라는 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메디푸드 그러면 치료 음식이라는 뜻이요. 아멘. 아멘. 그 치료 시설, 치료센터, 메디컬 센터, 그 치료하는 센터죠. 그러니까 치료예요. 치유는 누가 해요? 영적 정신적으로 문제 온 건 누구만이 치료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저절로 다 치료가 돼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호흡, 내 말, 내 모든 바라는 거, 이 모든 거를 주님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어차피 내는 생각을 계속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사단하고 자동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뺀 모든 생각이 누구하고 연결된 거예요? 네피림하고 귀신하고 사단하고 연결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하고 연결된 걸 보고 묵상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호흡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살아나요. 근데 호흡도 입으로 해버리면 내가 안 살아나요. 몸은 좋아질란가 몰라도 내가 안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호흡을 코로, 입으로 안 하고 입으로 내뿜지 않고 코로 하고 횡격막을 가지고 하면은 뭐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요. 놀라운 일이죠. 그거를 박가나 렘넌트가 이제 조사를 한 거를, 그 데이터를 이렇게 내놓고 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 저게 맞지.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렘넌트가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지혜는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오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혜도 오고 능력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오력도 오고. 아멘. 영적인 것도 오고 육신적인 것도 오고, 아멘. 인간관계도 오고 산업도 오고 재능도 오고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뭐 하라고? 세계복음 하라고.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시작이 전부 다 하나님하고 연결돼 가지고 호흡도 생각도 기도도 전부 다 하나님하고 딱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란 말이에요. 그 24. 만약에 근데 24가 됩니까? 우리가 잠도 자야 되지. 아멘. 그럼 어찌 해야 되겠어요? 정 안 되면 나라가 다른 나라는 다른 산 거기는 낮이고 우리는 밤이고, 우리가 낮일 때는 거기가 밤일 거 아니에요. 전 세계를 팀으로 묶어 가지고 끼어 있는 시간에 전체가 함께 팀으로 기도해 버리면 전 세계 기도가 안 끊어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팀을 세워 가지고 숫자가 좀 넉넉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많으면 순번을 세워 가지고 파수꾼을 세워서 기도하면, 근데 전 세계를 파수꾼화 해버리면, 전 세계를 망대화 해버리면 그냥 거기 맑을 때 함께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고, 저녁에는 깊이 기도하고, 아멘. 모든 걸 하나님 능력의 역사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12권역, 12나라 최소한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지교회가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현장은 여러분이
모든 사역을 하는 모든,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모든 현장에서 전부 다 지교의 최고 리더가 돼야 돼요. 아멘? 거기에서 그 현장을 장악하는 교회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받고, 그걸 가지고 포럼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제자를 세우고, 그걸 가지고 선교의 동력이 되고, 아멘? 거기에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을 완전히 성공을 시키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업 속에 이론으로 들어갔다면 그 위에는 상관과 그 최고 산업의 주인에게 완전히 최고의 축복이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죠?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억울한 놈은 괜찮아요. 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속에서 거기서 완전히 사람을 다 살려내는 거죠.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중요한 팁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발자취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갔던 이 말씀을 전부 다 내 것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첫째, 삶과 연결해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 사건, 이 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음과 성경을 가지고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야 되니까 다른 건 다 놔둬요. 다른 거는 다른 사람도 놔두고, 다른 문제 다 놔두고, 여러분의 개인 문제, 자녀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자녀와 함께 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산업과 함께 그걸 가지고 완전히 문제, 사건, 이 길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연결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호흡을 할 때는 뭘로 해라? 코로 해라, 코로. 입으로 해버리면 내가 안 살아나. 아멘? 내가 활성화는 되는데 내가 살아나지는 않아. 근데 코로 해버리면 내가 살아나. 진짜 달리기 하는 사람은요, 이 일병기를 달 때 호흡을 안 해요. 근데 만약에 호흡을 해도 입으로 호흡하지 않고 코로 해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뇌 속에 있는 모든 산소를 쓰고 남은 이산화탄소가 그 코로 호흡할 때 빠져나와요. 그리고 뇌 속에 있는 찌꺼기도 여러분이 깊은 잠을 잘 때 빠져나와요. 아멘? 여러분이 깊은 잠을 잘 때 그때 뇌를 전부 다 브레인워시라고 그러죠. 뇌를 청소해서 찌꺼기를 싹 빼내요. 그리고 지나친 운동 말고 내 몸이 이게 몸을 쫙 풀고 이게 뇌까지 들어가는 깊은 호흡을 딱 하고 몸의 건강에 좋은 운동을 딱 하고 나면 몸이 저절로 깊이 잠이 들어요. 꿈도 안 꾸고 깊이 잠들거든요. 그러면 그 잠드는 순간에 뇌가 싹 청소가 돼요. 한번 따라 브레인 워시, 브레인 청소가 돼요. 뇌 청소. 뭐를 하고? 코로 호흡을 하고. 그래서 여기 입을 이렇게 붙이는 거라도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잠깐 있는 동안에 그 테이프를 거기 있는 병원에 테이프를 좀 달라가지고 제가 이거 붙이고 잤어요. 제가 힘이 드니까 내가 코 고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 와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예 이렇게 이게 상체를 조금 여기 좀 갈비에 넘어져가고 다쳤으니까 상체를 조금 높여가지고 이게 고기가 뒤로 안 넘어가게. 그러니까 입이 안 벌어지더라고요. 그것만 하는데도 몸이 굉장히 건강히 좋아져요. 자, 집중하는데 뭐 하냐? 복음하고 성경하고 기도를 가지고.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여러분 안에 내면 속에 오직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아무도 모르는데 내 속에 오직의 능력이 나와요. 아무도 몰라요. 하는 사람만 알아요. 일단 평안해져요. 그거 행복해져요. 그리고 좀 걱정이 안 돼요. 내려놔줘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누리게 돼요. 박하나 랩런트가 이게 지금 교수잖아요. 내가 교수예요. 정교수. 근데 이 친구가
그 자기 뭐 교수 이런 얘기가 내가 랩런트를 하면서 자기가 이거 박사 학위 받았는데 박사 학위를 뭐 거의 꼴찌처럼 줘야 돼. 박사가 꼴찌가 되겠습니까만은 겸손해서 그런지 몰라 하여튼 겨우 졸업하고 겨우 박사 학위를 땄대요. 그런데 뭐를 좀 이게 자기 하는 게 체험을 하고 싶어 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좀 봐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가서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녁에 일하는 걸 아무것도 안 했대요. 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재림주 그리스도. 그거를 믿고. 근데 한 3개월쯤 하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조금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야, 이게 좀 믿음인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왔다 그래요. 그래 1년 내내 아무 결과가 없었어요. 그러면 1년간 이제 계약을 하는 건데, 계약을 해갖고 그 대학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가라 그러면 끝나고 이제 한국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 담당 교수가 그랬다잖아요. 뭔 핑계를 대면서 더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 뇌를 살리는 단백질을 찾아낸 거예요. 혼자서 하다가. 그 얘기를 아무도 못 했는데 다른 과에서 다른 과목을 하다가 똑같은 단백질을 찾아냈다는 보고가 있어요. 자기 학교 안에. 그 팀은 아주 잘하는 팀이고. 그래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논문을 써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네이처에다 같이 동시에 기재를 해서 한번 검증을 받아보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네이처지에 일단은 채택이 돼가지고 거기서 검증을 했는데 뭔 질문을 뭐 하나 했는데 하여튼 뭐 일단 네이처에 그거는 되고 자기는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대답을 하나는 제대로 했고 하나는 대답을 참 잘 못했대.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응답받으라고 그러신 거 아닌가 가지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전문적으로 연구하니까 교수 자리가 필요하고 학생들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부자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억만장자들이,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들이 돈은 쌓이는데 뇌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살린 데다 돈을 막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콱 그 바람이 부는 거죠. 계속 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재미있는 얘기를 하던데 전문성 안 됐으면은 전부 다 뇌과학적으로 해가지고 공부하고 미국 오라는 거예요. 하고 자기랑 만나자는 거죠. 그럼 같이 가면 배우면 돼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만큼 지금 불신자들이라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아무 부작용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부작용이 왜 없어요? 귀신도 들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하고 접신해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하면 된다. 아멘. 묵상, 메디테이션, 메디테이트. 아멘. 아멘. 그러면은 그리고 입 벌리지 말고 입 딱 닫아놓고. 그러면 코는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 이거를 들어가고 나가게 한 거는 폐압하고 폐가 얼마나 공간이 있는가 하고 자꾸 쪼그라들거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횡격막을 가지고 이게 압축을 하면은 빠져나가고 이걸 끌어당기면은 주사기처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죠. 코는 구멍이래요. 콧구멍. 아멘. 폐는 그냥 저절로 바람이 들어왔다가 그 압축에 따라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코를 가지고 자꾸 숨을 쉰다니까 이게 호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쫄아든 폐를 넓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폐를 꽉 압축을 이렇게 폐압을 높이는 그런 호흡을 먼저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거는 우리 랩런트들하고 제가 조금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제일로 호흡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그게 피부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좋은 이 생명의 기운과 이 좋은 공기들이, 기운들이, 가스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을 굉장히 활력 있게 하고 그래서 안에서 몸이 태워지고 나서 그 기화되고 난 찌꺼기가 있어요. 그게 폐에서 바꿔나가기도 하지만 피부에서 땀구멍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통로가 있어요. 우리 몸에
여러분은 모르는 통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통로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왜? 사람을 인체를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런 공부를 조금 약간이라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것들을 조금씩 한번 적용을 좀 시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흡하는 거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배웠는데 그것 말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들이 많아요. 정말로 세계복음을 하려고 확인만 되면은 우리는 우리 후대를 훈련을 시켜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몇 자 좀 적어놨는데 예수 이름으로 묵상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호흡과 함께 딱 일치가 돼가지고 입으로 하는 호흡 말고 제대로 된 호흡을 하면 내가 살아나고 지혜도 살아나고 몸도 건강해지고 다 됩니다. 목사님이 막 완전히 암 걸려가지고 그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 많아가지고 호흡을 전문적으로 좀 가르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금 군성교국 지금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는 친구가 공군 대령 출신인데 암이 걸렸어요.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직접 지도를 했어요. 근데 암이 치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제 제대를 했죠. 암이 걸리니까 군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사람을 살리고 이 군성교를 하려고 막 마음을 완전히 중심 있게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성교 그런 거 하나도 안 줘요. 자기들이 전부 다 월급 받아가지고 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데는 군대가 거의 정부 수준이에요. 군인들이 딱 세력 잡아버리면 정부가 바뀌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 군 선교국이 싹 지금 세계 아프리카 선교국이 지금 세워졌어요. 나라마다 장교들 오고 우리나라에 군사 교육을 받으려고 막 줄 서서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런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나 이런 아랍권에 교육을 받으려고 모스크바에 와서 모스크바 대학에 가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래 엘리트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완전히 기독인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공병찬 선교사인데 모스크바에. 여러분 기도수첩에 우리 팀이 제가 맡겨놓은데 그분 진짜로 그분은 순수하시고 진짜로 생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데 완전 미친 사람이에요. 삶에도 아주 건전하고 복음적이고. 근데 이제 지금 안양 동북교에서 그동안 했는데 안양 동북교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됐죠. 한 달에 그래도 몇백만 원씩 해가지고 그분을 도왔는데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제 축복을 주시면 한번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복음 받아 가지고 이스라엘도 열렸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다 열리고 거기서 관계돼 가지고 미국도 열려요. 교회는 본인이 교회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이를 놓고 목숨을 걸고 해요. 늘 쫓아다니기 때문에 장소를 이동하면서 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목숨 걸고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목숨 건 축복을 여러분의 산업에다가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걸 가지고 주시거든 여러분 호주머니에 담아놓지 말고 그분들 위해서 생명건 헌신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와 함께 아멘. 그렇게 해서 세계 선교하는 그런 여러분의 산업이 되시고 중직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놓고 묵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내가 그거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과 내가 감동되는가? 그 다음에 나는 그 힘을 받았는가? 그래가지고 실제로 내 삶에 헌신하는 도전이 있는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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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완전히 누려서 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 그걸 가지고 최고로 축복하시는 바울의 깊은 기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계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적어도 렘넌트 서밋의 길을 걸어가는 후대 세우는 가정과 산업과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신 것을 이루실 걸 확실하게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